갈릴리 성거대 양성불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에 코로나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인 삶을 돌아보면 이처럼 위기였던 시대는 없었을 것입니다.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수많은 사건과 일들, 하나의 것이 잠잠해지면 또 다른 하나가 나타나 우리의 삶을 또 다른 위기 속으로 몰아넣는 것을 보면서 당혹스러움과 더불어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를 정도로 안타깝게만 할 뿐 아니라 창세기에 나타난 바벨탑을 쌓아 올린 인간의 이성과 과학이 한낮의 바이러스 앞에 무너져 내림을 보면서 인간의 무기력함과 인간의 유한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과학자들에 의하면 우리가 언론이나 방송 매체를 통하여 보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한 개의 입자를 클로즈하여 보는 것이지만 그것은 아주 작은 돌기의 모습으로 무려 10,000분의 1의 확대한 그런 돌기 바이러스의 모습을 보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보이지 않는 미중유 같은 바이러스의 침공이 만든 인간의 질서가 한순간간에 무너져 내렸음을 봅니다. 우리가 종종 위기란 말을 많이 씁니다. 위기란 말은 또 다른 위기란 말의 뜻을 찾아보면 위험한 고비, 크루셜 타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위기를 가리켜서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편적으로 위기를 이야기할 때에 위기는 또 하나의 기회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기회와 위기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가 현재가 사라지는 변화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위기도 현재가 사라져야 위기입니다. 변화도 현재가 사라져야 변화의 시작입니다. 그러기에 현재가 달라지는 변화 속에 위기와 기회가 생겨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래란 얘기, 시간적으로 미래란 퓨처라고 하는 이야기는 현재가 사라지거나 달라지는 변화에 시간이 결합한 것을 가리켜서 미래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무엇인가 새롭게 채워지는 변화의 결과가 미래입니다. 사라지고 달라지고 새로워진 것이 채워지는 것, 이 세 가지의 변화 중에서 사라지는 일들과 그리고 달라지는 일이 먼저입니다. 그러기에 사라지고 달라질 때 우리는 얼마나 당혹스러운지요. 전혀 경험하지 못한 것들이 내 안에 사라지고 달라지는 일, 그러기에 위기가 기회보다 먼저 일어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사라지고 달라지는 것은 고통을 수반하기에 위기라고 부릅니다. 그 대신에 그 사라진 그 자리에 무엇인가 새롭게 빈자리를 채워가는 것이기에 기회라고 말하는 겁니다. 위기는 이미 온 미래이고 기회는 다가오는 미래입니다. 이것을 부정적인 관점에서 보면 절망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그러나 긍정적인 시각으로 위기를 바라본다면 지금까지의 익숙했던 생활을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역사를 창조할 새로운 기회의 전환점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학적 용어인데 스톡테일 파라독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스톡테일 파라독스라고 하는 이야기는 저 월남전에 참여했던 스톡테일 장군의 이름을 따서 만든 이론입니다. 이 이론에 의하면 근거 없는 낙관론이나 맹목적인 비관론에 비교하여 냉철한 현실인식과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일컫는 말을 가리켜서 스톡테일 패러독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월남전쟁 때 수많은 미군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 포로로 잡혀간 사람 가운데 세 부류로 이렇게 나눠보면 하나는 비관론자가 있고, 또 하나는 낙관론자가 있고, 또 하나는 현실적 낙관론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들 중에 가장 오래 생존한 사람들은 다름이 아니라 낙관론자도 아니고 비관론자도 아닌 현실적 낙관론자들이었습니다. 낙관주의자들은 지금은 포로로 잡혀 있지만 특별한 날, 예를 들면 저 크리스마스나 부활절에 우리는 사면되어 가정과 우리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막연의 감상에 빠져든 사람들, 전쟁이 길어지고
미군이 수세에 몰리면서 자신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일이 전개되자 거기에 좌절하고 실망하여 그 기대감이 무너질 때에 쉽게 견디지 못하고 죽었다는 겁니다. 그와 반대로 현실적 낙관주의자는 자신이 포로에서 털어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는 미래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견지하면서 동시에 현실적인 문제들을 직시했다는 겁니다. 이를 바탕으로 논리적이고 확률적인 생존 전략을 마련했고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지금의 경제학적 용어로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 박사가 얘기하는 안티 프레질. 이런 프레질이라는 게 뭘까요? 물건을 이렇게 깨지기 쉬운 물건을 수송할 때에, 이동할 때에 거기다가 빨간 딱지로 유리장글로 넣고 프레질, 깨어지기 쉬우니 조심하시오. 엔티프레질이라고 하는 것은 깨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겁니다. 혼란과 위기를 통하여 깨어져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오히려 힘을 얻고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는 엔티프레질.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마지막 선교 여정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평생 복음을 전하기 힘쓴 바울은 이제 마지막 선교 여정인 로마를 향하여 자유인이 아닌 죄인의 모습으로 알렉산드리아라는 배를 타고 로마를 향해 갑니다. 지중해에는 겨울철이 되면 풍랑이 자주 일어나는데 이 풍은 엄청난 풍랑, 파괴력을 가진 풍랑이기에 웬만하면 겨울을 지나 봄철에 항해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상하게도 알렉산드리아의 배를 탄 사람들은 미항이라는 항구에서 겨울나기를 싫어하며 미항에 앞서 있는 저 베닉스라는 항구로 가서 겨울을 나자고 하며 미항을 떠나 베닉스로 향해 갑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미항에 있기를 거절한 이유는 베닉스 항구가 미항보다 크기에 유흥과 놀거리와 지낼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었기에 그는 미항을 떠나서 저들은 베닉스 항구로 나아갑니다. 아니가 다를까 가다가 얼마 안 되어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 풍랑의 이름을 가리켜 유라굴라라고 하는 풍랑입니다. 이 풍랑의 파괴력이 얼마나 컸는지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자 배 안의 모든 사람이 손을 놓고 맙니다. 사도행전 27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들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지고 신었던 화물들, 진귀한 것들, 존귀한 것들, 귀한 것들을 다 바다에 던지고 27장 18절 말씀이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그리고 바람이 부는 대로 그냥 밀려갑니다. 어디인가 부딪히면 죽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소망이 없습니다. 구원의 여망이 사라졌습니다. 소망이 사라졌기에 그 소망 자리, 사라진 자리에 두려움이라는 것이 그 안에 남았습니다. 헬라의 그 찬란한 지식도 경험도 인간의 노력도 자본도 권세도 권력도 그 배 안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대노하는 풍랑 앞에 무용지물입니다. 인간의 가능성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시간입니다. 그러기에 다 포기해 버렸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벌떡 일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 사도 바울이 사람들 앞에서 외칩니다. 여러분 이제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인간의 능력 그 어떤 가능성이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의 말이 사람들에게 믿음이 줄 수 있는 말입니다. 그 사람의 삶이나 그 사람의 상황 환경이나 여건이 모든 사람에게 공감할 만한 사람이라면 그가 하는 말에 모든 사람이 동의하기 쉽지만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의 몸입니다. 그의 제목은 다름이 아니라 나라를 소란케 했다는 자요 이단의 괴수요 성전을 모독한 자라는 죄명을 뒤집어 쓰고 저 가이사 황제 앞에 재판을 받으러 간 사람이 벌떡 일어나 수많은 사람 앞에서 여러분 이제 안심하십시오 얘기하는데 믿을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14장의 말씀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저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안진뱅이를 고칩니다. 그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본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향하여 헤메와 저 스스라고 불립니다. 헤메라고 하는 이야기는 헤르멘데스요, 스스는 제우스입니다.
이적과 기적을 베푸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마치 하나님의 사람, 저들이 믿었던 신의 이름을 붙여가며 존경심을 베하는데,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 어떤 모습입니까? 죄인입니다. 로마에 끌려가는 자입니다. 자유인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말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이제 안심하십시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저들이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울을 통하여 안전한 소원의 항구에 이르러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집으로 들어가 생명을 살리는, 살아있는 생명을 보존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다 죽는다고 아우성인데, 다 넘어지는 판에 바울이 이제 안심하십시오 이렇게 외쳤던 그 믿음, 어떤 믿음일까요?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지요? 위기와 공포와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아마도 우리의 삶 속에 이처럼 부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이야기가 꽉 차 있을 때는 없었을 텐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넘어서 극복하여 저 세상의 사람을 향하여 여러분 이제 안심하십시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에게 귀한 영적인 교훈과 도전을 허락해 주십니다. 첫째는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27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많은 사람 앞에서 떠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뻔했느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떠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라고 하는 걱정과 염려에 차여 지금에 있는 상황에 대하여 염려하고 위로하는 말로 했을까요? 이 바울이 이 말씀한 횡간, 이 연면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너희가 지금 당하는 이 고통과 고난 당해도 싸. 너희들의 한 짓을 봐서는 죽어도 마땅해 라는 말일 겁니다. 미양에서 겨울을 지나고 로마로 향해 했더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터인데, 사람들은 앞에 보이는 향락과 즐김을 인하여 모험을 합니다. 미양은 그 당시에 큰 항구가 아닙니다. 작은 항구입니다. 사람들의 왕래도 적었기에 향락과 쉴만한 시설 적었습니다. 며칠만 참고 있으면 저 베닉스라고 하는 큰 항구에 다다르게 되는데, 거기에는 세상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향락이 있고 놀거리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작은 기쁨을 위하여 모험을 감행했던 사람들, 실수한 일이요, 잘못된 일이요, 그러기에 너희가 떠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뻔했다는 이야기는 다름이 아니라 너희가 지금 당하는 고통은 그대로 당해도 마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향락을 위하여 선택하며, 욕심에 의하여 선택하며, 정욕에 의하여 선택되어지는 삶, 더 나아가 눈앞에 이익에 하여 선택되어지는 삶, 어떤 삶인 줄 아십니까? 심리학적으로, 종교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얘기 안 해도 오늘 성경 말씀은 분명하게 딱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선택이 정욕적이며, 우리의 선택이 향락적이며, 우리의 선택이 이기적인 욕심에 의하여 선택된 삶은 어떠한 삶이냐? 오늘 성경 말씀을 보세요. 그 첫 번째 현상이 떠밀려 갑니다. 27장 15절 말씀을 보면 바람이 부는 대로 배를 내맡기고 표류하기 시작했더라. 바람이 부는 대로 떠밀려 간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목표와 목적이 잃어버린 인생, 삶의 방향성을 잃어버린 인생, 그러기 이런 사람에는 하늘의 북극성이 보이지 않는 인생이에요. 떠밀려 가요. 우리의 삶의 선택과 기준이 이기적이고 향락적이고 정욕적인 인생은요, 떠밀려가는 인생 됩니다. 또 하나 나오죠. 쉽게 포기해요. 27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을 보면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선원들이 항해할 필요한 것들을 다 바다에 버렸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들, 생존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다 내어 던졌다는 겁니다. 이기적이고 정욕적이고 찰나적인 선택의 삶은 소중한 것들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여기에 인내하는 삶이 없어요. 그렇게 쉽게 포기합니다. 또 하나의 삶의 모습이 나오지요. 절망하게 됩니다. 27장 20절 말씀을 보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볼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구원의 여망이 사라진 그 자리에 뭐가요? 두려움이 와요. 이기적이고 정욕적이고 찰나적인 선택에 의하여 결단하는 삶에는 다름이 아니라 소망은 사라지며 생명은 사라지며 구원은 사라지며 그 자리에 절망하고 불안하며 그리고 두려움만 남게 됩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오늘 안심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이제는 다 잘 될 것이라 낙관적일까요? 아닐 겁니다.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라는 겁니다. 인간은 인간대로 실수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초연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초연하신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인간의 실수와 허물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 실수하였다 할지라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쓰임받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긍휼하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말씀을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저 에덴 동산 중앙에 만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유혹에 넘어져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게 되자 자신의 벗은 몸에 수치심을 느끼고 그리고 큰 나무 잎사귀로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고 나무 가운데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으시지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찾을 때 아담이 부끄러워서 무서워서 나와 얘기합니다. 제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 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올 수 없다고 얘기하는 그때에 우리 하나님은 그가 입었던 일시적인 방편에 저 무화과 저 나무 잎사귀로 만든 그 옷을 벗어버리고 거기에 가죽을 입히신 거예요. 왜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죄로 보면 심판받아야 되지요. 죄의 상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심판받아야 당연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저를 구원한 것처럼 오늘 바울을 향하여 이제 안심하라라고 하는 얘기 외침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이 저들 가운데 있기에 저들 구원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슬픔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다고 하는 것은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갔지만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그 실수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하심.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어떤 걸까요? 하나님의 우리의 부르심이 어떤 걸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하심 아닐까요? 하나님과의 대적했던 원수되었던 우리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들, 하나님 앞에 연약했던 우리들, 하나님 앞에 원수 맺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요, 그 사랑과 자비와 긍휼 안에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안심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에 여러분 가장 인간의 불행한 것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 말라기의 말씀서부터 저 세례 요한이 처음으로 하나님 주의 길을 예비하라 천국이 가까이 오니라 왔었던 그 광야의 외침, 그 사이의 간격이 몇 년인 줄 아십니까? 무려 400년입니다.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이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들려오지 않았다요, 암흑기,
가장 어두웠던 이스라엘 역사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을 때에 절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을 때 좌절입니다. 두려움 그 자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거기에 소망의 자리요, 거기에 생명의 자리요, 거기에 희망의 자리가 생겨요. 풍랑 앞에 이리저리 떠밀렸던 그들 앞에 여러분 이제 암시하십시오. 어젯밤 주께서 내 주의 사자가 내 곁에서 말씀하기를 안심하라 얘기했습니다라고 하는 주의 음성이 들려올 때에 두려움의 자리가 새로운 소망의 자리로 변하는 것처럼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하심의 그 음성 듣는 우리들 때에, 그 말씀 믿고 따라가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환난과 위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27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내 곁에 서서 말하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바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처해진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밤과 낮을 구별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보면 14일 동안 풍랑의 바람이 부는데 어디가 밤인지 어디가 낮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캄캄한 밤 같은 검은 먹구름이 그 주위를 감쌌다는 겁니다. 엄청난 가풍이 몰아쳤습니다. 돈이 되고 짐이 되는 것은 다 버리고 나름대로 지중해를 잘한다는 선장과 선원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배가 필요한 곳조차 다 바다에 던졌습니다. 한마디로 살 소망이 사라져 음식조차 먹지 못한 지 14일이나 이리저리 떠밀려 바람에 밀려 지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7장 2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뜻밖의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도 바울에게 하신 말씀,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입니다. 온갖 고초와 박해와 환난은 받을 대로 다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믿음의 거장인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어울리는 말입니까? 그런데 바울에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행간의 말씀을 읽다 보면 바울조차도 이 두려움에 어찌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란 걱정과 염려라는 것과 질적으로 다른 감정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내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다 잠식해버리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위를 향하여 헤쳐나갈 방법이나 힘을 없애버립니다. 두려움은 과거의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오겠던 용기와 좋은 기억들을 우리 안에 다 사라지게 합니다. 바울도 그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여러분,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십시오. 모세가 죽은 뒤에 이스라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 모세에 비교하면 연약하기가 그지없지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부르심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도 아닙니다. 모세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모세의 후계자로 임명된 이 여호수아,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그들을 따른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사람입니까? 40년 동안이나 저 광야에서 원망과 불병으로 잔표가 굵은 사람입니다. 저들을 데리고 요단을 건너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 얼마나 힘든 일인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인지. 성경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의 장막에서 나오질 못했습니다. 그랬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듣는 이 여호수아는 그 두려움과 떨림의 장막에서 나와 40년 동안 광야에서 참뼈를 군 저 원망과 불평에 의해서의 참뼈를 군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이루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도 두려움했던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온갖 고초와 고난을 다 겪은 바울이지만은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저 엄청난 파도, 풍랑으로 인하여, 환경으로 인하여 두려워합니다. 그때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두려움을 넘어서게 됩니다. 그러기에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곧 약할 때에 강함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 보세요. 이 말씀,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 모든 사람에게 다 들려진 말씀은 아닙니다. 오늘 주님 말씀을 보면 바울의 이름을 꼭 집어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며 바울의 이름을 부르며 말씀하십니다. 같은 환경이요, 같은 여건이요, 같은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의로운 음성을 듣는 것은 다 듣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삼킬 만한 강풍 앞에서 다 무너지고 흔들리는, 다 사라질 그때에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환경 속에서 내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이 두려움과 엄청난 역경과 환난을 여러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 최고의 군대의 힘을 자랑하는 로마의 백부장에서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배를 운항하는 노련한 선장에서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수많은 돈과 재물을 가지고 있는 선주에서 나오는 겁니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하는 주의 음성이 우리 안에 들려질 때에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두려움을 넘어서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한 연구자가 두 마리의 쥐로 실험했답니다. 한 마리는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어둠 속에서, 다른 한 마리는 빛이 들어오는 빛 가운데 얼마나 사는가 생존의 시간을 실험했답니다. 한 마리의 쥐는 빛이 차단된 캄캄한 방에 물이 담긴 커다란 대야 안을 넣고 그 속에 쥐를 빠뜨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쥐가 그 어둠 가운데 얼마만큼 살 수 있을까? 생존의 시간을 재어봤더니 3분 살더랍니다. 그와 바르게 한 쥐는 빛을 차단하지 않고 빛을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한 것처럼 이 쥐를 물에 빠뜨려 얼마간의 시간을 생존할 수 있는가 시간을 재어봤더니 빛이 있는 그 쥐는 물속에 빠졌더라도 무려 36시간이나 살아있었다고 합니다. 빛이 몇 배를 더 살게 해요? 3분 대 36시간이에요. 그러면서 실험자가 말하기를 빛이야말로 생명이다, 빛이야말로 소망이다. 여러분, 이 어둠에서 빛이 어디 있을까요? 다름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어둠이 아니라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뿐 아니라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말씀하며 이 말씀은 생명이요 빛이라고 얘기하며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줄곧 강조합니다. 그러기에 이 빛이 우리 안에 있으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며, 빛이 이 안에 우리 안에 있으면 용기가 있으며, 빛이 우리 안에 있으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들려질 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지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내 마음에 부정적인 마음이 꽉 차, 두려움이 꽉 차, 소망 대신에 절망이, 우리 마음속에 기쁨 대신에 마음속에 아픔이 가득 찰 때 거대한 풍랑 앞에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은 들려오는 저 사망과 죽음의 곡소리가 아니라, 애곡하는 소리가 아니라 생명의 소리요 빛의 소리요 구원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요? 주의 말씀이에요. 다 듣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 시선을 고정하며 귀를 세우며 주님이 나랑 뭐라 말씀하신가, 내 의지적으로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자.
그럴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도행전 27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았을 뻔하였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절망의 순간에 들어야 할 말씀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뉴스 보고 소망 없습니까? 확진자가 막 몇천 명 올랐다, 몇백 명에서 몇천 명 올랐다, 이것이 기세가 끊이지 않는다. 여러분 소망을 갖게 할까요?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그리고 그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뉴스에 나오는 수많은 확진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하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구할 수 있는 기도가 우리 입에서 터져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들으려고 해야 합니다. 그 의지의 결단에 두려움과 어둠과 부정적이고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사라지고 소망과 희망과 긍정의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넣어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끝으로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에게 사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이제 안심하라고 하는 말씀, 무슨 말씀일까요? 잘 될 것이다, 앞으로 잘 될 것이다, 낙관하는 거 아닙니다. 이제 안심하시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사람의 선택이 잘못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다시 교정하여 바르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기 24절에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내게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이제 안심하라고 하는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세계화하기 위하여 귀중한 복음을 가지고 로마로 가는 길입니다. 바울이 무사히 가이사 앞에 서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바울이 로마에 보내기 위해서 이 배는 무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리 무서운 풍랑이 일어나도 무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불러주실까요? 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셨을까요? 아니면 내가 왜 이때껏 이렇게 건강을 유지하며 여기까지 오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얼마나 생의 고비들이 많았는지요. 왜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는 중단될 수 없기에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하겠고 그러기에 이 배는 무사할 수밖에 없으니 안심하라는 겁니다. 또 하나 이유가 있지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27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한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 말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면 저 빌립보서 1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로마의 옥중에 갇히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기를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무슨 말씀일까? 이 말씀을 연결해 보면 배에 탄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이제 안심하시오라고 하는 이야기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들의 마음에 두려움 대신에 소망을 갖게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항구로 무사히 돌아옵니다. 가정과 가족의 품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면서 저들은 뭐라고 할까요? 저들의 경험했던 이야기 얘기 안 하실까요? 죽을 뻔하다 살아났어. 14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밤과 낮을 구별하지 못하고 죽을 고생했는데 왜 너인 내가
그 안에서 우리에게 외치기를,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말씀하기를 여러분 이제 안심하시오라고 얘기하는 순간부터 배가 점점 풍랑이 잔잔해지더니 우리가 살아났어. 이 얘기 안 했을까요? 그가 누구야? 바울이란 사람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야.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야. 예수만이 구원해 주라고 외쳤던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복음의 진보가, 복음의 확장성이 가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책임지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기 위해서. 위기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삽니다. 어디 한 것, 우리에게 기쁜 마음, 기쁜 일, 기쁜 것 주는 거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준 사명을 감당하는 일들, 우리의 믿음의 모습,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 책임지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에 믿음 안에 사는 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음을 깨닫는 자. 우리에게 말씀하지, 아무개야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안심하라고 하는 이 말씀, 그렇죠. 어둠 가운데 자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제 곁에서 말씀하기를 안심하십시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이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한 것처럼 너희는 세상에 비치고 세상의 소금 같은 자들이 아닐까요? 이 믿음으로 일어서 승리하시는, 그리고 증거하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도 주께서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이 우리 안에 늘 넘치게 하시며 주의 음성을 듣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어 나아가는 데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증거하며 전하며 그리고 이루어 나아가는 저희들로 주께서 삼아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